오늘 말씀 요약 보는 교회 카톡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이라는 언약을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셨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특별히 구약과 관련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바울이 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글씨체가 달라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그럼 왜 히브리서가 중요하냐? 히브리서는 모든 흩어진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절기, 제사, 그리고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전 로마에 흩어진 제자들, 또 유대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유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에 왜 히브리서가 중요하냐? 이때 당시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 때였죠.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로마를 이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으니까는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불이 자기는 질러서 이제 조금 불을 지르고 이제 좀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로마 전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로마 전체가 불난리가 난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연히 불을 실은 로마 황제인 본인 당사자가 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블레임을 했냐? 기독교인들한테 블레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블레임을 해서 그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부터 정말로 순교를 하기 시작했죠. 콜로세움에 불러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로마 전체에,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사람 횃불을 만들어서 로마 거리를 밝힌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시켰죠.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되니까 핍박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모이면 죽이니까 이제 돌아가기 전에 집에서 홀로, 말씀도 없고, 그리고 들은 복음은 있지만 우리처럼 지금 뭐 영상으로 본다든지 인터넷이 있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성경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복음만 알고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 유대교에서 들었던 영적인 것을 기억해서 천사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요, 천사, 수호 천사에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래된 영화죠. 하지만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고, 이제 그 콜로세움에서 싸움하는 이 전사자들에 관한 아주 유명한 러셀 크로라고 하는, 뭐 지금은 이제 똥배가 많이 나오고 그때는 막 아주 몸매도 좋았고 이랬는데 최고의 할리우드 배우였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이제 좀 그랬는데, 젊었을 때 최고의 이 작품을 만들었던 영화예요. 그 글래디에이터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수호 천사를 요 모양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자녀의 수호 천사, 와이프의 수호 천사, 가족의 수호 천사들을 여러 개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로마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뭐 로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네들의 옛 틀 속으로, 옛 각인 속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으니까 옛날 걸로 돌아가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그 오늘 1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높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떤 절기보다 높으시고 그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예요. 그중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이 히브리서를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오늘 제목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어떤 내가 믿고 있는 이념과 사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해답으로 찾아지는 확신이 생기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 지난주에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세상 보는 눈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세상 보는 모든 거의 기준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사상이 이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이 달라지고요, 투자가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 복음은 뭐냐? 세상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맞습니까? 복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 보는 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저는 눈이 4개잖아요. 네, 안경을 쓰신 분들 있죠. 우린 눈이 4개입니다. 저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 눈이, 이 안경이 왜 필요하냐? 세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경 벗으면 더듬어야 됩니다. 눈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면 다 보입니다. 나빠지면 안경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도 눈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당장 여러분이 장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각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진짜 인생 깝깝해집니다. 한 번도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정말 깝깝해진다니까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경을, 도수가 틀린 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죠? 모든 걸 잘못 봅니다. 모든 걸 잘못 해석해요. 모든 걸 잘못 선택합니다. 절대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 바라보는 안경을 오늘 딱 쓰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다. 믿음의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도 주관하시는 분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누리도록 최고 행복하도록 만든 존재가 진짜 깨달아지면요, 나의 참모습이 발견됩니다. 지금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구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창조주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고 일주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지금 꼬라지 보고 속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 보면요, 벌써 우리는 인생 끝내야죠. 우리의 수준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답해서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까먹으시잖아요. 매주 이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를 매주 다른 걸로 만들어 나갑니다. 내 모양과 모습을 세상 수준과 배경 갖고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내 현실, 세상 수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깜깜하고 어두워요.
미래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 왜? 앞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 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깝깝해. 그러니까 뭐 천사라도 붙잡는 거예요. 수호 천사한테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까먹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안에 딱 있어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왜 문제 속에 사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근본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죄는 윤리도덕 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묶이니까 누구의 노예가 돼요? 인간을 속인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 자녀도 노예입니다. 불신자 말로는 운명사주 팔자, 그래서 굳히고 점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노예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냐? 왜 세상에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문제 올 겁니다. 짜증나는 일, 삶의 걱정, 근심, 염려, 그 순간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 순간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열받습니다. 그러니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짜증 내다가도 빨리 요 속으로 돌아와야 돼. 아, 사단이 하나님 떠나도록 또 요 문제로 갖고 나를 속이는구나. 죄 가운데 빠져 불신앙에 사로잡혀 또다시 문제 허덕이게 만드는구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봐야 돼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세상 역사는 뭐냐? 이 문제 속에서 문화를 만든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사단의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강대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흑암의 문화로.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개인의 문제의 배경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러죠.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에서 국가가 나오고 전 세계 문화가 퍼지고 교육이 생기고 그리고 정치가 생기는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개인을 무너뜨리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 문제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 들었는데 히브리서를 받았던 요 상태의 사람들도 또다시 천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 그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인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전 세계의 역사는 무슨 얘기냐? 우상의 얘기입니다. 왜? 예배를 뺏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뭐냐? 우상의 역사입니다.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해 보고 달 보고 그리고 대장군 세워서 수많은 무속신앙에서 왕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게 대한민국 옛날 조선 고려 고구려 그 얘기입니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우상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어느 날 정신 문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보십시오. 정신 문제 계속 심각해질 겁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블루라고 그러죠. 우울이란 말을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월요일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어 표현에 블루 먼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란색 블루도 있지만 이 블루라는 게 멜랑콜리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주말에 실컷 놀다가 월요일 날 일을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블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걸 블루 먼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살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상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뭐 별의별 영어 표현으로 뭐 스키조프레니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정신분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합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라이브러리에 딱 있는데 교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그 신학생이요, 교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이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분 왜 저러지? 근데 교수님 꿈쩍도 안 하고 자기 거 준비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친구 전도사님 어쩔 줄 몰라서 교수님한테 막 죄송하다고. 교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할 거 다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왜? 알았거든. 저희는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도 아니 갑자기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학생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스키초프레니아, 분열증, 조울증.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신문제 허덕입니다. 그러다가 자살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더 온다니까요. 지금 10대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학교 못 가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배경에.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가 인생 실패로 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겪고 그 상황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개인의 문제 배경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냐? 틀린 방법으로 자꾸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불교 좋아합니다. 얼마나 리드믹하고 아주 그냥 다 깊습니까? 딱딱딱 치면서, 여러분 그거 조용히 듣고 있으면요, 내 몸의 리듬이 글로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막 찬양하지요, 떠들지요, 막 악기 치지요. 뭐 리듬을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이 목탁 딱 두드리는 거 조용히 계곡에 물들으면서 산의 새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로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수많은 스녀님, 스님들이 복음 듣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종교가 해결하겠어요? 천주교요? 비슷합니다. 이 로즈메리 이거라고 그러죠. 이거 돌리는 거. 이걸 싹 돌리면서 52개를 돌리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서 천사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집중해서 가부좌로 틀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만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종교 다 있다니까요. 폼이 있습니다. 이슬람 5번 합니다. 5번 할 때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하메드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알라신 말하면서 자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교들이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틀린 방법이라고. 절대 선행으로, 절대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신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로 오늘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숨을 쉬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수고한 인생. 우리 인생은 짐진 인생.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왜냐?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주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갑자기 이런 일 터지는지. 저주재앙의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에 빠져있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뭐 한 사람 용서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값 주시고 다 끝내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 끝났습니다. 이상한 이단 사입이 구원파처럼요, 뭐 죄져도 그 죄 아니다,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죄의 심판, 저주, 재앙에서 완전 용서. 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사탄, 마귀 권세, 아무도 이길 영웅이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라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지저스마스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축복과 절대 창조주의 축복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일한 창조주가 주신 참된 성공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참된 성공자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요게 복음 메시지를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복음 메시지는 뭘 말하죠? 세상 보는 하나님의 눈. 이 눈으로 이번 주 보셔야 됩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현장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 봐야 됩니다. 자, 복음은 처음을 얘기합니다. 창조, 나의 시작, 세상의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 그리고 끝을 말합니다. 증인, 세계복음화.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 보는 눈, 관이 복음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은 오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자, 사단은 뭐 하죠? 오늘 히브리서에 이 사람들이 복음 말고 또 다른 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근데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갖고 자꾸 속입니다. 조금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4장에 유혹을 했는데, 자,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냐? 어려움을 갖고 무너뜨립니다. 우리 인생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 자꾸 속입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만 못하게 하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못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요, 요 전략을 갖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유대교에서 천사 가르치니까, 우리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우리 또 뭐 돌아가면 되지. 그럼 핍박도 안 오고 죽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신앙까지 져버려요. 무리신앙이 무리신앙. 사단은 뭘 하냐? 그럴듯한 유사 복음을 갖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하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기꾼 말은 잘 들으면은 두 가지 나옵니다. 안 속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게 가짜구나, 거짓말하네. 근데 또 너무 잘 들으면 너무 비슷해서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사단은 뭐하냐? 유사한 비슷한 복음 같은 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얼마나 그렇듯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천사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알고 모이는 걸 못하게 하는 걸 알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 걸 끄집어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구약의 제사를 갖고 아, 우리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또 돌아가게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많은 교회들 그러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뭐 드럼 치면은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장로님들 뭐 옷 입는 거, 아이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별의별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 깨닫기 시작해서 20대 때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반바지를 입고 청년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예배 끝나고 부르더니 설교를 하시더라고. 어찌 교회에 반바지를 입고냐, 어찌 교회에 염색을 하고. 우리 와이프가 해줬거든요. 제 인생 처음으로 완전 노랗게. 그땐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뭐 20살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머리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고 그냥 교회 갔죠. 그때부터 막 전도사님이 무섭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 남자인데도 괜히 막 신경 쓰이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대하는지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 같고 많은 것 같고 자꾸 신앙생활에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를 계속 말해요. 딱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대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요 틀린 걸 계속 심어버려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유사복음을 심는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유사복음, 섞인 종교, 섞인 복음. 또 어떻게 하죠? 기본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즐겼던 뭐 절기들, 많은 걸 갖고 삶의 방식을 갖고 자꾸 이게 맞고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는 유대교 조직과 전통과 삶의 방식을 속인 거예요. 복음이 지나고 천주교로 바뀐 이후부터, 종교화된 이후부터 천주교 어땠죠? 교황을 우상시시킨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라고 위에 높인 거예요. 완전 모든 전통 조직을 갖고 교회를 우상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당을 또 우상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우상이 돼요. 또 사람을 우상시킵니다. 교황을 높입니다. 말씀 위에 교황.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어떤 지도자를 볼 때 존경하지만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존경하고 말씀 주시니까 따라하고 함께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그때부터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복음을 저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소원 중에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함이어야 되는데 내 평생의 소원, 사단의 소원, 오직 여러분이 복음 안 되는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높이길 원하는 거, 그리스도 말고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과 삶에 힘든 일 왔을 때 다른 거 붙잡기 원하는 거. 자,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문제 왔을 때 내가 뭘 붙잡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왔고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앙 고백 딱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사실이지만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걸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막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하기 원하냐? 이것만 안 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총동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요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24시간 공격하려고 5만 가지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겁니다.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방법을 주셨어요. 사단도 절대 전략을 갖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 다른 거 없다 그래요. 천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사, 제사장,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구약 39권 뭘 말하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오실 거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신약 27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기 원하시냐? 오직의 사람 되길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오직 복음이 답이구나 하고 모든 걸 하시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하고 그 속에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나에게 주신 게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7명 렘넌트의 삶이에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 요 얘기를 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에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가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누가 만물을 붙으세요?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저주재앙이 오는 죄의 문제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심이라. 하늘 보호자의 주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붙잡고 나에게 주신 축복 누린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답을 찾는 영혼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방하는 사람에게 오직의 답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말씀. 죄 가운데 빠져 절대로 종교로 선행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유일한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뭐 제사장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떻고 막 사람들이 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을 통해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한 저주재앙으로 가는데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다. 그 사람 어떻겠어요? 평생 나를 생각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도움 받아보셨어요?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하물며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인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 증거에서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뭐로요? 하늘 보호자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절대 방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렘넌트에게. 우리 교회 제가 시작할 때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 언약 교회로 이름을 지었죠. 원래 임마누엘 언약 교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름이 있어서 묵상하다가 로마서 11장 5절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딱 한 절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남은 자요? 오직과 유일성의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남는 자를 통해 복음을 흐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남을 자를 남기셔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영원히 남길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셔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후대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렘넌트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죠. 내 환경과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세계에 있기 때문에 역경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리고 문제와 핍박이 왔다, 그리고 환란이 초대교회처럼 혹시 온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오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였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천사 숭배로.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유대교의 절기를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 주셨는데 이 문제가 오니까 가짜였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사단의 요 전략을 갖고 진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을 때 진짜 제자와 진짜 부하들이 가짜가 나왔어요. 가짜는요, 딱 문제오면 어떻게 되죠? 돌아섭니다. 그리고 배반합니다. 히브리서가 증거되었던 그 당시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지나 목걸이로 오죠? 아주 정결하게 불로 지집니다. 왜? 불순물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4K, 18K, 24K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18K인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런데 하여튼 주신 목걸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게 우리 미국의 고등학교 이제 래퍼들 막 이런 거 이제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목걸이 여기 딱 차고 다녔거든요. 시간 지나니까는 되게 촌스럽고 막 이러는데,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뭐 이런 걸 끼고 다니냐? 그러면서 24K라고 자기가 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제 한국에 있는 가장 친한 목사가 있는데 딱 24K짜리 끼고 오면서 이 정도를 끼고 다니지 이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 그때부터 제가 목걸이 안 꼈다니까요. 줄 거면 좋은 거 주시지. 무슨 말이지? 불순물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24K는 거의 없는 거. 완전 순금은 진짜 금,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를 만드신다. 여러분, 문제 왔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표구나. 어려움 왔다. 내가 진짜로 세워지는 순간이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뭐 힘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는 겁니다.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거 정보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놓쳤잖아요. 그래서 복음 주셔서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영적 서밋이 미리 보아야 돼요. 자, 뭘 미리 봐야 됩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에 말하죠. 빨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너희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냐? 그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신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옛날 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거 맞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죠?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성경 66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면 좋아요. 교훈도 있고 잠언서처럼 또 시편서처럼 기도도 있고 많은 교육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쁘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목사님들처럼 신학자처럼 성경을 딥입하고 막 연구를 한다. 좋아요. 하세요.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안 뚫리는데 창세기를 본다. 신비주의 빠집니다. 창세기는 신화구나. 이렇게 빠집니다. 잠언서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선지서를 본다. 율법 얘기구나. 이렇게 빠집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봐야 돼요. 그렇구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만나라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이 무슨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 사실에 답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4절 그리스도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말씀하시고 13절에 14절에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하도 천사를 숭배하니까 어디 천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높임을 받았냐? 아니 어떤 천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겠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는 바람같이 불꽃같이 부리시는 거다. 무슨 말이죠? 왔다가 지나가는 거. 바람 왔다가 지나가잖아요. 불꽃 어떻게 되죠? 펴졌다가 없어지잖아요. 어찌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와 비교하겠냐? 영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설명합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디와 닿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보좌로 커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받습니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유일한 이름 예수, 그 보좌의 이름 붙잡을 때 보좌의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하시면서 누리셔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이 미리 봐야 될 영적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귀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흑암이 무너질 것을 설명하시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 천사보다 높은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배경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배경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칩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값싸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요, 생명과 바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주신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값싸게 받으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매주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배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바꾼 거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 삶에 성취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자, 요걸 갖고 이를 보세요.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갖고 나를 바라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매번 한숨 쉽니다. 매번 낙심합니다. 매번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는데 놓쳐버리니까 자꾸 그 속으로 눈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답을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절대 서밋입니다. 무슨 말이죠? 절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게 히브리서 1장 얘기예요. 최고 배경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수종하고 우리를 수종하도록 창조된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1장 14절에 천사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데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만든 존재다. 여러분이 그 배경입니다. 절대 서밋. 두 번째, 여러분은 절대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해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 어떤 일이 나도 괜찮다. 핍박과 환란이 오고 네로 황제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도 괜찮다. 절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네로 황제가 오히려 죽었어요. 아시죠? 정신 돌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 증인으로 설 겁니다. 살리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살리세요. 자,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했던 분들한테 요즘 옛날 초창기 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훈련의 메시지들, 이번 주간에 있었던 세계 산업인대의 메시지 뭐였죠? 서밋의 증거였어요. 여러분이 서밋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인턴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의 포럼자로 반드시 설 거예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반가웠던 친구가 거기 이제 산업인들 그 포럼 중에 한 명으로 딱,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목소리만 나오는 친구로 딱 왔더라. 누구냐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RCA 때 이제 진행팀 함께 수년간 도왔던 박민석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UC 버클리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계하는 어카운팅 회사 좋은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자가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문제잖아요. 비자가 안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서 들어와서 말씀, 예배,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아주 1% 사람들 이 파이낸스 컨설팅 하는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완전 엘리트인데 가장 어려운 일 하는 진행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항상 저 도와주고 우리 랩런트들 맨날 챙겨주고 이랬거든요. 시연이도 우리 잘 알아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 목소리만. 얼굴 나왔으면 제가 더 반가웠을 텐데. 그 나온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공통적 딱 하나입니다. 완전 복음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 언약궤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살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절대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지금 어렵고 불확실한 상태에 지속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를 준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힘든 제자들을 향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배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